믿음의 사람들 17번째 시간 대단원의 또 마지막 시간을 우리 또 아주 훌륭한 인물이죠. 사무엘. 예. 예, 우리 교회도 아주 훌륭한 목사님을 또 사무엘 목사님을 모시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사무엘의 일생을 보면 드라마틱한, 참 출생부터 드라마틱했죠. 불임으로 고생하던 한나를 통해서 그 기도가 또 참 하나님께 들려져서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신만고 끝에 또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태어나고 또 엘리 제사장 수하에서 또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게 되는데, 이 엘리가 말년에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선지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을 보지도 못하고 눈이 어두워지고 몸도 비대하고, 심지어 둘 아들도 아주 그냥 악한 행실을 갖고,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배울 게 없는 이 성장 환경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사시대가 저물어가고 마지막 그 사사시대 그리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적인 어떤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좀 힘든 상황들을 잘 연결하는 그런 연결고리로서 사무엘이 자기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을 또 기름을 붓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참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 같아요. 살면서 자식들도 속을 썩이고, 그리고 첫 왕으로 기름을 부은 이 사울은 처음에 조금 잘하는 것 같더니만 아주 막 나가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또 새로운 사람의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보내시고, 또 목숨 걸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또 가야 되고, 참 힘든 상황들을 많이 겪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또 왕을 내놔라고 이제 사울에게 기름 붓는 과정에서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뭐 엘리의 아들들처럼 그렇게 좀 이렇게 제대로 못하는 그런 아들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게 사무엘 아들들로는 이게 뭔가 연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왕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또 얼마나 또 신경이 쓰이고 스트레스가 많았겠습니까? 네,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사무엘을 봐도 녹록치 않은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집안에서는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대외적으로는 또 블레셋이 수시로 쳐들어오고, 그리고 사울은 맨날 사고나 치고 있고 왕으로 세웠는데, 심지어 또 다윗을 기름을 부으러 가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외모 보지 말고 중심 봐라 이러면서 또 책망하시죠. 제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사무엘을 이렇게 쭉 연구를 하면서 또 좀 측은함을 좀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사무엘로 하여금 견디게 해준 어떤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리고 이 많은 그 본문 가운데서 사무엘상에서 어떤 본문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누어 볼까 생각하다가 사무엘상 12장에 좀 눈길이 갔습니다. 한번 보시면 사무엘상 12장을 보면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라는 작은 제목이 붙어 있는 그런 성경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보시면은 12장의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우리가 잘 아는 구절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예, 너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리고 사무엘이 지금 마지막 말이라고 나오는데, 이때는 이제 사무엘이 자신의 어떤 리더십에서 왕을 세움으로 그 왕에게 리더십을 이양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은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마지막 말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실 솔직하게 예전에는 이 구절을 봤을 때 사무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어떤 영적인 흔들림이 없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약간은 수사적인 어떤 표현으로만 좀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절들을 쭉 읽다 보니까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쉰 적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12장 17절을 보면 여호와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죄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한 일입니다. 이것을 죄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적극적인 어떤 행동을 통한 죄악입니다. 근데 12장 23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 이거는 소극적 죄죠. 뭔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죄악을 짓는 죄. 앞에 거는 누가 봐도 죄악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기도하기를 쉬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인 죄악이 아니기 때문에, 소극적인 것이기 때문에 죄악으로 생각하지 않기 쉽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무엘 스스로 내가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죄, 기도하지 않는 죄. 그래서 사무엘이 생각한 죄는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죄지만 무언가를 하지 않는 소극적인 죄, 어떻게 보면 그 중에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 이걸 더 심각하게 여겼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악한 의도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왕을 구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무엘이 하는 행동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8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앞으로 가서 사무엘상 8장 6절하고 7절 한번 읽어보시면, 먼저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라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이건 팩트잖아요. 근데 사무엘도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하는 이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조금 성급한 어떤 결정을 내렸다면 여기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가 왕을 요구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한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무엇이죠? 여호와께 기도함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 자칫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이라는 그 자의식이 높으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묻기 전에 누군가에게 섣부른 충고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섣불리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누군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언이나 충고를 해야 할 때 그 순간 한 템포 멈추어 서서 사무엘이 했던 것처럼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의외의 답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의외의 말씀을 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순간에 입을 다물고 귀를 열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팩트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해, 의외의 답을 하셨다는 거죠. 왕을 요구해? 그럼 왕을 주도록 해. 대신에 그 왕정 시스템이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네가 그 역할을 해야 돼, 가르쳐 줘야 돼,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멈추어 서서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이 대답을 놓쳤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왕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 일. 그래서 이것이 왕정이 되었을 때 그 왕이 오히려 너희에게 족쇄가 될 수가 있다. 너희가 그 왕 때문에 오히려 고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의 종노릇을 할 수도 있다는 그 경고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는 이야기를 지금 사무엘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을 안 꺾어요. 끝까지 요구합니다. 왕 주세요. 끝까지 왕 주세요. 이때 사무엘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8장 21절을 보시면 8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다음에 사람들의 요구를 들은 다음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사무엘이 하나님과 긴밀하게 모든 순간마다 소통하고 있는지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정확한 팩트를 누락 없이 전달하는 그 메신저로서의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12장에 사무엘이 했던 그 이제 마지막 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아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가장 최전선에서 소통을 해온 이 사무엘 정도의 위치라면 한 번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의 요구를 기뻐하시지 않아.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한 30년 정도 담임 목회를 한 목사님의 위치라면 성도들한테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약간 포장해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아 왔다는 거죠. 왜? 내 의도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의도와 맞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왜곡될까 봐 전전긍긍하며 기도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을 평가할 때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두 명의 왕에게 기름 부은 입지전적인 어떤 그런 제사장이고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사무엘을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을 기억할 때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사무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어쩌면 이 하나님과의 소통의 끈을 긴밀하게 그리고 세미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으려는 이 자세를 통해서 믿음의 이 전당에 사무엘의 이름이 올려져 있지 않나 우리가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다면 또 우리 교회에도 사무엘 목사님이 있으십니다. 예.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왜곡되지 않게 듣고 전달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모두가 함께 또 힘을 합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불완전한 환경에서 하나님은 완전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고 사무엘의 일생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상황, 불완전한 인간들의 악한 의도들조차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바꾸어서 일하시는 모습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불완전한 생산 능력을 갖고 있었던 한나, 그 한나를 임신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이제 한나를 생각하신 것은 무엇에 있었냐? 한나의 기도에 있었다는 것이죠. 한나의 기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의도는 불순했지만 불완전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완전하게 이용하셔서 왕정 시스템으로 이스라엘을 새롭게 도약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뭐가 있었냐? 사무엘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이를 키우거나 또 아이를 이렇게 임신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사무엘의 기도로 연결되고 있는지, 이 기도의 유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유산이 한 나라를 새롭게 일으키고 있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비록 자식 농사에는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잘못 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불완전한 가정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 손에 사무엘의 손에 이스라엘의 국가적 운명을 맡기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여인의
그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을 통해서, 또 불완전한 어떤 교육 환경, 엘리라는 제사장, 배울 것도 별로 없는 그 제사장 밑에서, 또 불완전한 어떤 그런 이 가정사, 모든 그런 완전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를 우리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 불완전하고 그리고 녹록치 않은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완전하게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도로 소통하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적시적소에 세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항상 흔들리는 실존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완성형 믿음의 표본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은 비교가 안 되고 다윗과 사울도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닮은 부분을 보여주고 다윗과 사울의 공통점들을, 그들의 차이도 있지만 비슷한 점들도 같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 아닙니까? 사울이 다윗과 닮았고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닮았다고? 약간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평소에도 하나님을 만군의 주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만군의 주라는 것은 국가의 최고 국군 통수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할 때는 하나님께 모든 국군 통수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힘이 막강해지고 나라의 힘이 커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정말 붙들고 살던 그 목동 시절보다 오히려 다윗의 믿음은 더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 사울하고도 닮았어요. 사울이 사무엘상 13장하고 15장에서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제사장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해서 그냥 번제를 드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좋은 거는 다 남기고 하찮은 것들만 다 진멸해버렸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모습이 닮아있다. 이게 충격적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또 이 사무엘을 한번 보십시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서 나중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서 비대해서 넘어져 죽는 참 비참한 어떤 결말을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도 다윗을 이 기름 부으러 가는 장면에서 사무엘상 16장에서 어떤 장면을 보게 됩니까? 중심을 못 보고 외모만 보고, 그러니까 눈이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있지 않는 이런 불완전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엘리의 두 아들도 망난이었죠. 사무엘의 두 아들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충격적이게도 엘리의 모습이 사무엘에게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름 돋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들은 다윗도 아니고 사무엘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되어야 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불변하는 믿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주구장창 가졌던 사람이 아니라 수시로 헤매고 번뇌하고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의심하고 이런 흔들리는 실존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보다 자기 의를 더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히브리서 11장의 이 개인의 어떤 면면들을 들여다보면 이런 사람들을 본받아도 되나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하고 고귀한 믿음의 어떤 목동이었던 다윗도 나중에 세격의 눈먼 인간이 되기도 하고 인구조사를 하면서 자기 파워를 과시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사울도 처음에는 수줍고 순수한 청년이었지만 엘리 제사장이 처음부터 눈먼 사람들도 또 아니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완전히 악한 사람도 없고 완전히 선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도 갈등하고 방황하고 의심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변덕과 의심과 불완전한 그 실존 가운데서도
히브리서 11장에 그들의 이름이 왜 올라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이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히브리서 11장에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를 다쳐서 목발을 짚고 다니다가 이게 뼈가 붙고 근육에 힘이 생기면 목발이 필요가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죠? 다리가 다 나았는데도 계속 이 목발을 짚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믿음의 세계는 정반대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자기 혼자 걷습니다. 자기 혼자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를 만나고 믿음의 세계에 깊어질수록 이 믿음의 목발을 짚지 않으면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을 신학교 들어가서 처음 배웠을 때 조직 신학 시간에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모든 학문은 우리가 그 학문을 알아가고 배워갈수록 모르는 게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동의를 안 하시는 내가 박사가 되고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모르는 부분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학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미스테리한 하나님의 그 신비들을 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게 아니라 믿음의 분량이 이 신학적인 지식, 성경을 더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은 이해 불가한 부분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파고 또 파도, 성경의 세계는 파고 또 파도 여전히 나는 내 힘으로 설 수 없고 완전한 지식이 이룰 수 없는, 여전히 나는 텅 빈 존재라는 나 자신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한 세계입니다. 내가 가지고 내 힘이 확장되고 내 믿음을 어떤 이렇게 엄청난 믿음, 그래서 여러분 센 믿음, 강한 믿음, 굳센 믿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요? 이만큼 내가 믿음 이렇게 가둬놓고 그거 필요할 때마다 믿음 한 번씩 이렇게 빡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텅 빈 건전지, 텅 빈 이 핸드폰과 같습니다. 이게 1% 남아있는 핸드폰과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접속되어 있지 않으면, 배터리가 이게 충전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시한부일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주유를 가득 하고 나서 가면 언젠가는 딸잖아요. 언젠가는 이게 앵꼬가 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충전해야 하고 항상 접속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믿음의 수많은 이 증인들이 있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의 주는 누구냐? 12장에서 누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본은 이 11장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증인들이 아니라 이들조차도 이들을 믿음의 세계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예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음이 고갈되지 않고 이들의 삶을 계속해서 충전하고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11장, 이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들을 쭉 하고 나서 히브리서 12장으로 넘어가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힘내. 우리도 믿음으로 버텼어. 라합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나같이 험악하게 산 여자도 믿음으로 버텼어. 힘내. 죽임당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힘내. 우리도 극심한 고난을 받았지만 우리 주님 붙들고 살았어. 힘내. 그래서 12장을 펼치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1절을 읽어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 주위에 둘러싸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에게 같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힘내. 우리도 주님 바라보며 버텼어.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 사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다윗도 아브라함도 사무엘도 아닌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온전한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결국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고대했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들고 점점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 내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설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내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나를 채우시는 예수뿐인 사람들이 점점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수록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뿐일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